17장.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아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이나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기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아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기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17장은 변화산 기사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벼랑간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변모하십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하는 광경을 제자들이 목격하죠.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마치 신적인 존재로 여겨졌던 인물입니다. 그런 구약의 조상들이 눈앞에 나타나는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과 올라간 산은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을 강화하던 그 산과 동일한 상징성을 가집니다. 산상수훈에서의 그 산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계명과 율법을 전해주셨던 신의 산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산에서 주님은 산상수훈을 통해 유대인들이 오랜 시간 오해하고 있었던 율법의 본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주신 율법은
그것을 문자적으로 행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그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담겨 있음을 교훈하신 것입니다. 그 동일한 산에서 예수님이 변모하셨고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와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 율법과 선지자에 대하여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언급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의 모든 말씀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과 선지자로 주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완성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주님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속뜻은 하나님께서 아들의 십자가로 우리를 용서하신 그분의 융숭한 대접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하신 그 십자가 복음으로 타인을 대하는 것이 진정한 대접이며 그것이야말로 율법과 선지자, 즉 모든 말씀의 내용이라는 교훈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구약의 율법의 산을 상징하는 한 산에서 변모하신 예수님과 율법의 대표인 모세, 그리고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가 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화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누가복음에 있는 변화산 기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대화의 내용은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율법의 대표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가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과 대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확증이 주님의 십자가로 완성된다는 복음의 핵심을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16장에서 죽음을 예고하신 예수님께 베드로가 항변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시며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 일로 풀이 죽어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장차 보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케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베드로가 앞서갑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변모하신 주님보다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에 넋이 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황홀경에 취하여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환상적인 상황을 놓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붙들어서라도 황홀한 이 자리를 사수하겠다는 것이죠. 즉 율법과 선지자의 내용이신 주님보다 껍데기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그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덮입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너희가 따라야 할 것은 율법과 선지자가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편 변화산 밑에서는 나머지 제자들이 간질로 고생하는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하여 빈축을 사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간질을 치료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꾸짖으시고 간질로 고생하는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께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고치지 못하였습니까? 주님은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대답하시죠. 주님이 말씀하신 작은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드러나죠. 겨자씨는 눈에도 잘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것인데 너희에게는 그만한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는 권능은 주님이 주신 것인데 제자들은 마치 주님의 권능을 자신의 것으로 사유하여 자신의 능력으로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고 자기에게 돌아올 영광과 사람들의 칭찬을 기대하며 마치 자신이 예수님인 듯 행세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지어 비현실적인 그 황홀감을 사유화하려 했던 것처럼 변화산 아래에서의 제자들 또한 병 고치는 주님의 권능을 자신의 것으로 사유화하려 했던 것입니다. 인간은 믿음도 사유화하여 자기의 능력으로 삼으려는 죄인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너희는 산을 옮길 만한 겨자씨 같은 믿음을 사유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병을 고칠 권능도 산을 옮길 믿음도 오직 주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그분이 행하시는 것이고 그 행하심의 결과는 나의 유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이 나타내시는 결과에 동의할 때 그것이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것은 모세와 엘리야로 나타난 율법과 선지자라는 산을 예수라는 산으로 옮기신 예수님의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변화산의 결국은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라고 선언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변화산 대화의 주제였던 자신의 죽으심을 통해 죄인들의 눈을 가렸던 거대한 율법이라는 산을 그리스도라는 은혜의 산으로 완성하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22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 예수님의 두 번째 순환 예고인 것이죠. 율법이라는 산이 은혜의 산으로 완성되는 일은 오직 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4절부터 뜬금없이 성전세 납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맥락과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로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5절과 16절을 보면 속전은 생명을 대속하기 위한 것입니다. 속전을 위하여 너희의 생명을 속하라 말씀하고 있죠. 주님이 바로 이 땅에 생명을 속하실 속전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성전세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너의 선생은 반세겔, 즉 성전세를 내지 아니하느냐? 베드로의 대답은 예수님도 성전세를 내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확신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공격을 당하실 것을 우려하여 성전세를 내신다고 둘러댔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자체가 속전이 되신 분으로서 하나님께 바쳐질 분이기에 주님은 속전을 내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먼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27절에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너와 나를 위해 성전세를 내라. 고린도전서 9장 18절과 19절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에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은 비록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어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교훈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성전세를 마련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십니다. 낚시를 던져서 먼저 오르는 고기의 입을 열면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동화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고대 유대 사회와 그 주변 지역에 동물이나 자연물을 통해서 필요가 채워지는 기적 이야기가 널리 전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고기 입속에 정말로 한 세겔이 들어 있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러한 친숙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요구하신 성전세, 그 속전은 오직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마련하셨고 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공급된다는 것을 교훈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유혹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무서운 유혹은 율법이 우리에게 영광과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으며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율법도 그리스도가 없이는 완성되지 않을 허상과 같은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로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산을 허락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아들을 통하여 공급해 주신 구원의 속전이 오늘도 우리를 자유케 하셨음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안에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들어오신 주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